하나님, 더운 여름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잊지 않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 닮길 소원한다고 입으로 마음으로 다짐하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인지라 뜻대로 다짐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받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사악하고 교활한 마음들로 상대를 정죄하고 험담하고 경멸하진 않았습니까? 나의 손과 발이라며 우리는 한 지체라고 고백하면서도 나는 너와 달라,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를 무의식 중에 인정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차분히 주님 앞에 나와 스스로를 돌아보며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문박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모지 같은 이 땅에 기름 부어 교회를 세우신 뜻을 온 성도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위해 우리 교회만 더 성장하기 위해 애쓸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시골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좀 더 기도하고 사명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다 같이 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가슴판에 새기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합심해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아멘. 나아가 이 시대의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도들의 영혼의 꼴을 먹이시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건강도 가족들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워주셨으니 간섭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어떤 모습으로든 쓰임이 있는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 한 주간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대표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 돌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 아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 아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작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크니까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 아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아마 이삭이 채워지는 그런 시기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비벼서 먹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경험이 없는데 밀이삭을 먹어보신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삭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밀이삭을 잘라서 먹은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안식일이었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따져 묻기 시작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안식일에는 노동이 금지된,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라고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장로들의 의견을 가지고 안식일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규정을 각주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곡식을 비벼서 먹는 행위는 타작하는 행위와 같다고 보았고, 그래서 그걸 못하도록 금지하였습니다. 근데 그걸 제자들이 한 겁니다.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대답을 하시는데, 먼저는 다윗왕이 그의 용사들과 전장을 누비다가 굶주린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드렸던 진설탕 빵을 받아먹고 먹는 겁니다. 근데 그 빵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너희가 존경하는 다윗도 어기지 않느냐, 계명을 어기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 노동이 금지된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을 하지 않느냐, 제사를 지내니까 짐승을 막 잡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그건 또 예외로 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은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그 본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엉뚱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몰아붙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이 말은 안식일이 이런 거야 라고 정하시면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 된다. 예수님께는 그런 권세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안식일은 어떤 제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자비와 인애다.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조금 약간 바뀌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전반부를 하면 아무래도 모세오경, 또 역사서 이런 것들인데, 그걸 보면 성막, 성전, 또 거기에 들어지는 제사, 이런 게 주된 관심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성막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레위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형식은 어떤 것인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역사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막, 성전, 제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 문제, 이런 걸 잘 다루고 있는데, 이 후반부로 넘어가면 예언서죠. 예언서는 성전이나 제사 크게 관심이 없어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데 관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 제사, 그런 거, 예식,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의 정신대로 살고 있느냐, 그게 예언자들의 질문이었고 또 예언자들의 선포였다. 첫 예언서라고 하는 이사야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좀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려고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찌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념소의 피도 싫다. 네, 내게 바치는 재물이 이제 싫다는 거죠.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는 날 안식일 대회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집회에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해도 나는 거들떠 보지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는 피가 부족하다. 너희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바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나에게 그게 하나도 반갑지 않다. 너희는 시사라 스스로 정결하게 되어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우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해주고 가부의 송사를 변론해주어라. 예언자들이 또는 거룩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리느냐, 또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이게 그들의 관심이 아니었고, 그들의 관심은 예언자들이 보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에 따라 살고 있느냐, 그것은 정의롭고 그리고 자비를 베푸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관심이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호세아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래, 그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 맞아 라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고 계신다. 성대한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많은 보이는 예물, 그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짜 거룩한 예물이다. 내가 자비를 원했지 제사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중세시대의 전쟁은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대요. 성 안에 들어가서 농성하는 게 전쟁의 방식이었대요. 활이나 칼을 아무리 사도 성 안에 있으면 무게가 없었는데 이제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서 대포를 쏘게 되는 거. 대포가 쏘아지는 시대에 더 이상 성이 무너지니 성 밖으로 나오는. 한국교회가 중세적 사고로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 중심의 신앙을 고집해 왔어요. 지금 막 대포를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예배당 중심이 아니고 삶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 성전 예식, 그러니까 제사보다 삶에 더 무게 중심을 두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구약의 예언자가 또 오늘 우리가 본 예수님이 예배가 아니고 삶의 중심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삶의 전입니다.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가장 잘 해석한 분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인데,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물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각 사람의 자기 삶의 자리에서 몸으로 드리는 삶의 제물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요 제사라고 또 바울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기뻐하신 예물은 삶에서 드리는 자비와 인애, 또 이웃사랑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의 존온이라는 글이 있는데 나름 오늘 이야기를 해석한 것 같아요. 에핌이라는 사람과 에리세이라는 두 노인이 평생 수건인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는 거였어요. 에핌은 좀 부유하고 또 에리세이는 약간 가난하지만 자유분방한 그런 두 친구가 길을 떠나게 오데스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팔레스타인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오데스까지 걸어가는 길에 이제 에리세이가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을 좀 동네에 들여서 마시고 갔으면 좋겠다니까 에핌이 어차피 가는 길은 하나니까 언젠가 어디선가 만나겠지. 물 마시고 오게 하고 이제 에핌은 계속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에리세이가 이제 한 마을에 한 집에 여보세요 하고 하는데 사람 인기척이 들어가 봤더니 한 가족이 곧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기어와서 먹이고 보살펴서 살렸어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가 알아봤더니 먹을 게 없어서 들에 숲에 있는 풀을 먹었는데 독초였나 봐요. 그걸 먹고 온 가족이 죽기 직전이었는데 살려낸 거예요. 두고 올려니 먹을 게 없어 아사 될 것 같은 그 가정,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먹고 살려고 팔다 보니까 주위 땅도 없고 그런 거였어요. 에리세이가 성지 여행 가려고 마련한 전 재산 100루블을 그 가정에게 다 헌납하고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성진 순례 못하겠습니다. 하고 집에 돌아왔대요. 먼저 도착한 에핌은 왜 친구가 안 오지 하고 막 걱정해하고 그랬대요. 다 이유가 있겠지, 오겠지 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에리세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봤대요. 그래서 막 쫓아가 봤더니 없는 거예요. 결국 에리세이를 못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에핌이 그도 한 마을의 한 가정에 들어갔더니 그 가정의 사람이 자기를 1년 전에 구해준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 들어보니까 친구 에리세이였던 것 같아요. 고향에 돌아가서 에리세이를 만났는데 에핌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 몸은 성지에 다녀왔지만 영혼까지, 내 마음까지 갔다 온지는 못했다.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하는 말이 그러니까 친구는 몸은 여기 있었지만 어쩌면 에리세이 당신이 성지에
다녀왔는지 다녀온 것이 아닌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에프림은 비로소 깨닫는데 토스토에 있었던 거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죽는 날까지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임무를 다해야 하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게 진정한 의미의 예배다. 오늘 우리가 자비와 인애를 실천하는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 예배당에 모여드리는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10장의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권면해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리는 말씀, 또 삶의 자리에서 인애와 자비가 예배라고 예배 드리라고 하는 이 같은 다르지만 한 사람이 같은 말을 하는 거. 열심히 다해서 예배 드리되 그 예배가 예배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반드시 이어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지금 드린 예배가 삶을 이어지는 삶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삶은 오늘 드려진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분명 우리 삶이 시작되는 거. 그래서 오늘부터 일주일이 시작되는 거. 저는 우리가 예배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예수를 의미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살아갈 때면 이상한 가지처럼 건들기만 하면 무너질 것 같고, 그리고 내 생각이 강하고 내가 경험한 지식과 경험이 맞는 것처럼 여기며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므로, 그래서 우리 속에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새기고 삶의 자리로,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작이 바로 이 자리가 되더라. 그러므로 오늘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 하나 품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경주 성북학교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또 율법의 정신, 또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이 예배의 제사와 기도보다 삶의 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파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그러나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어느 날 제 아들이 예수님께 저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성전 다 허물어버려라. 제자들도 또 당시 종교 지도자 들으면 정말 깜짝 놀란 말, 파격적인 말씀 하는 것.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헛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종교 행위로서가 아니라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 품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기부 나오는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기준이 뭐냐면 얼마나 제물을 드렸느냐, 얼마나 기도했느냐 아니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 네가 어떻게 했느냐 그걸 보겠다. 그게 바로 자비를 원한다.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 서로 이해하고 돌보고 용서하고 살아라. 그 말씀 아닐까요? 삶의 예배자로 사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오늘 마무리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온 성령님 주신 선한 감동, 그주 읽은 말씀, 또 전달받은 설교, 또 교우들의 밝은 미소,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그걸 다 가슴에 담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렇게 한 주간 또 살아가는 것. 자비를 원하시지 하나님, 인애를 기뻐하시지 하나님, 그걸 담고 한 주간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모습이 그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경주 성밖에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